육조단경. 다시 이틀이 지났을 때 한 동자승이 방앗간을 지나면서 그 개를 소리 높여 외웠습니다. 저는 한 번 듣고서 이 개는 아직 본성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큰 가르침은 받지 못했지만 일찍이 큰 뜻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능은 스승이 없어서 큰 가르침은 못 받았지만 스스로 공부하여 불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능은 늘 지혜를 내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견성성불, 즉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고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동자승에게 물었습니다. 외우는 것이 어떤 개성입니까? 동자승이 말하였다. 이 오랑캐는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생과 사는 큰 일이다. 가사와 법을 전하려고 하니 문인들은 개를 지어와서 보여주도록 하라. 만약 큰 뜻을 깨우쳤다면 곧 가사와 법을 전하여 육조로 삼을 것이다. 해능은 동자승한테도 오랑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해능은 남방 신주에서 온 24세로 나이도 어리고 몸집도 중원 사람에 비해 작습니다. 이에 신수상자가 남쪽 복도 위에 무상계를 써놓았는데 오죽께서 사람들에게 이 계를 모두 외워서 이 계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또한 그 계를 외워서 다음 생에 연을 맺어 불국토에서 함께 태어나고자 합니다. 스님, 저는 여기서 방아를 밟은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오죽께서 계신 곳 앞을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스님이 저를 개 앞으로 인도하여 예를 올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불지는 부처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 또는 불경계라고도 합니다. 해능은 남쪽 사람이라 말도 잘 통하지 않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동자승은 저를 개 앞으로 인도하여 예를 올리게 해 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글자를 알지 못하니 스님께서 읽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그때 강주에서 별과 벼슬을 하던 성은 장이요 이름은 일용이란 사람이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다 듣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저 역시 개가 하나 있으므로 별가께서 써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별가가 말했습니다. 오랑캐도 개를 짓다니 그거 참 희환 일이로다. 저는 별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위 없는 깨달음을 배우고자 하면 초학이라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낮고 낮은 사람에게도 높고 높은 지혜가 있을 수 있고 높고 높은 사람에게도 헛된 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면 곧 한량 없고 가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해능은 관리의 말단 수행원인 별가에게도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해능은 곧 깨달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니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순간 깨우치면 중생이 곧 부처이지만 한순간 미혹되면 부처가 곧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고 누구에게나 우주 만물에 심오한 이치가 깃들어 있으니 그것을 바르게 깨우쳐서 몸과 마음으로 행하면 불성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상보리는 위없는 최고의 깨달음으로서 무상정등각을 말합니다. 반야신경에서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력삼보리, 즉 무상정등각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무상정등각은 더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최고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상의 지혜이자 완전한 진리 그 자체가 바로 무상정등각이며 그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입니다. 천체 물리학에 의하면 지구와 태양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를 품고 있는 우주는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같은 물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디에서나 같은 물리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모든 곳에서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것이어서 우주에는 중심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특별한 장소나 방향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천체 물리학에서는 우주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은 우주 전체와 같은 것이므로 우주의 어느 한 부분을 알면 우주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우주는 부분이 곧 전체라는 것입니다. 별가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계를 외우기만 하시오. 내가 그대를 위하여 써주겠소. 그대가 법을 얻으면 모름지기 나를 먼저 제도하여 주시오. 이 말은 잊지 마시오. 제가 계를 말했습니다. 깨달으면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네.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붙겠는가. 여기서 신수대사와 해능의 계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첫 구절에서 신수대사는 몸은 깨달음의 나무라고 했지만 해능은 깨달으면 본래 실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구절에서 신수대사는 마음을 밝은 거울대라고 했지만 해능은 마음이란 본래 없는 것이니 밝은 거울을 받치는 받침대 또한 없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구절은 신수대사는 마음에 붙은 때를 부지런히 털고 닦아야 한다고 했지만 해능은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으니 먼지라는 것도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구절에서 신수대사는 티끌이나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라고 했지만 해능은 마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건데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능대사는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분별할 것도 없고 먼지가 낄 틈도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에는 실체가 없으며
모든 상 또한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모든 상은 상이 아님을 보는 것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를 다 쓰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감탄하면서 의아해하고는 각자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신서와 해능 두 개의 개성은 남종선과 북종선으로 나누어지는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북종선은 점진적 수행을 쌓아 깨달음의 경지에 드는 점호라면 남종선은 단번에 깨우치는 도노입니다. 그러나 신서와 해능 본인들도 그러했겠습니까? 육조대사께서 조계의 보림사에 계실 때 신수대사는 형남의 옥천사에 있었습니다. 그때 두 종파가 크게 번성하여서 사람들은 모두 남능북수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남쪽과 북쪽은 돈과 점이라는 두 종파로 나누어 있었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은 근본 취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해능대사께서 대중들에게 이르시기를 법은 본래 근본이 하나지만 사람들에게 남과 북이 있는 것이다. 법은 곧 한 종밖에 없지만 견해에 따라 빠름과 느림이 있는 것이다. 무엇을 일러 돈이라 하고 점이라 하는가? 법에는 돈과 점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예리함과 둔함이 있기 때문에 돈과 점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남돈 북점이라든가 남능북수라고 하는 것도 다 후세의 추정자들이 만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이하구나.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가 없구나. 어찌 오랫동안 저 육신보살을 부려먹었단 말인가. 육신보살은 보통 사람으로 화연한 보살을 말합니다. 오조께서는 대중들이 놀라면서 괴이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는 사람들이 해칠까 염려하여 신발로 그 개를 문질러 지우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또한 자성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대중들은 의심을 풀었다. 오조 홍인대사는 이 개를 보시고는 해능이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왔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음날 오조께서 몰래 방앗간에 와서 제가 허리에 돌을 매달고 방아를 찢는 것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구하는 자는 법을 위하여 몸을 잇는 것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쌀은 다 찧었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찧은 지는 오래되었으나 아직 채로 치지는 못하였습니다. 해능은 몸집이 왜소하여 가볍기에 허리에 돌을 매달고 방아를 찧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좀 웃길지라도 해능은 성심껏 자신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해능이 몸을 무겁게 하기 위해 허리에 매달았던 돌을 추요속이라고 하는데 현재 남하선사 보림사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조께서는 지팡이를 3번 내리치고 가셨는데 저는 이내 오조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삼경을 날리는 북이 울리자 오조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조께서는 가사로 주위를 가려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금강경을 설하였는데 마땅히 머문 바 없는 그 마음을 내어라 라는 부분에 이르자 저는 곧바로 일체의 만법은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크게 깨우쳤습니다. 홍인대사와 해능은 3일 동안 질문을 하고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금강경을 하루에 다 설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능은 다시 머문 바 없는 그 마음을 내어라 라는 부분에서 일체의 만법은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크게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문 바 없는 그 마음을 내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불교는 수천 년 전부터 마음이란 무엇이며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며 또 근원은 어디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의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마음은 실체가 없고 그 근원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장자의 제유편에서 사람의 마음이란 뜨겁게 달아오르면 타오르는 불길과 같고 차갑게 식으면 꽁꽁한 얼음과 같다. 마음의 빠르기는 잠깐 사이에 이 세상 밖을 2번 도는 정도이다. 가만히 있을 적에는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늘로 날아오른다. 성이 났다 뽐냈다 하여 잡아매어 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생각이나 감정, 의식 등은 뇌 속의 신경세포들의 전기 흐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과 감정, 의식의 복합체에서 비롯되는 무형의 산물이 아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실체도 없고 근원도 알 수 없는 마음이란 헛개비를 실체로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마음이란 실체도 없는 대상과 수천 년 동안 싸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은 왜 생겨났으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집단 생활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은 집단 생활을 통하여 진화를 이뤄왔고 그 집단이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자아를 성취합니다. 어느 뇌과학자 말대로 우리 인간은 뼛속부터 사회적 동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리를 지어 집단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도 등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망과 의도, 생각과 기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내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생각, 의도와 기분을 파악하는 일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1978년 데이비드 프리맥 박사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이를 마음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음 이론은 마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계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이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우수한 반면, 마음 이론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시각에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호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스티븐 핑거는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 우리 조상들이 식량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사물, 동물, 식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정복하도록 해준 연산기관들의 체계가 바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은 집단 생활을 거치면서 인간이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생겨난 진화의 산물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마음이란 지적 도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겨난 진화의 산물입니다. 자연이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냈듯이 사람도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룰 줄 알게 되면 언젠가는 사람의 마음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죽게 말씀드렸습니다. 해능은 뜨거운 범열에 휩싸여서 오도성을 지어 스승께 바쳤습니다. 자성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다는 것을 어찌 기대하였겠습니까? 자성은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어찌 기대하였겠습니까? 자성은 본래 스스로 부족한 것임을 어찌 기대하였겠습니까? 자성은 본래 동요되지 않음을 어찌 기대하였겠습니까? 자성은 능히 만법이 생겨나게 함을 어찌 기대하였겠습니까? 해능은 자기 본래 성품인 자성에 대한 깨달음의 소감을 홍인대사에게 계를 써서 바쳤습니다. 해능의 자성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은 육조 단정의 기본 정신으로 되었습니다. 오조께서는 내가 본래의 자성을 깨우친 것을 아시고는 곧 대장부요 천인사요 부처라 이름하셨습니다. 삼경의 법을 전수받으니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조께서는 돈교와 의발을 전수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제6대조로 삼으니 스스로 잘 혼념하고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오래도록 전하여지게 하여서 장차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천인사는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라는 뜻으로서 부처의 10가지 이름, 즉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중의 하나로서 즉 크게 깨우쳐서 부처의 지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나의 개성을 듣거라. 중생이 찾아와 깨달음의 씨를 뿌리니 그곳에서 깨달음의 열매가 생겨난다. 중생이 없으면 곧 깨달음의 씨앗도 없으니 불성도 없고 깨달음 또한 생겨나지 않는다. 여기서 유정은 감정이 있는 생물, 즉 마음이 살아있는 중생을 뜻합니다. 중생이 찾아와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니 여기서 중생은 해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에 열마가 되어 많은 중생들을 밝은 길로 이끌 것이라고 오조 홍인대사는 개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해능으로부터 뛰어난 제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청원 행사 선사는 석두 희천을 두었으며 남악 해양 선사는 마조도일을 제자로 두었습니다. 마조도일 밑에서 백장, 회해, 남전, 보원을 비롯하여 80여 명의 선지식이 배출되었습니다. 오조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적 달마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사를 전하여 믿음의 증표로 삼아 대대로 이어져 오게 하였느니라. 해능은 홍인대사에게 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해능은 가사와 의발을 전수받았고 신수는 법과 제자 등 모든 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때 해능의 나이 24살인 661년이었으며 홍인대사는 71살이었습니다. 홍인대사는 신수 상자를 제쳐두고 젊고 일자 무식이면서 남방의 오랑캐에 불과한 해능에게 의발을 전수하였습니다. 선불교는 파격으로 시작해서 파격으로 끝납니다. 달마대사는 왼팔을 바친 해가에게서 부처를 보았고 해가는 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승찬에게서 부처를 보았으며 승찬은 나이 어린 도신에게서 부처를 보았고 도신 또한 어린 홍인에게서 부처를 보았으며 홍인은 일자 무식인 남방 오랑캐인 해능에게서 부처를 보았습니다. 이는 상을 보지 않고 법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불교입니다. 그래서 선불교는 일체의 형식을 초월합니다. 법이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서 모두가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로부터 부처님에서 부처님으로는 오직 본 바탕만 전하였고 조사에서 조사에게론 은밀히 본래의 마음을 전하였느니라. 오시란 다툼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니 너에게서 멈추고 더는 전하지 말거라. 만약 이 옷을 전하게 되면은 목숨은 늘어진 실과 같을 것이다. 너는 이제 속히 가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구나. 법이란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치는 것이니 법은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자 하는 사람에겐 보일 것이고 알고자 하는 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경전 공부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써 해능은 오조 홍인으로부터 법통을 이어받아 선종의 제6조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661년, 해능의 나이는 고작 24살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긴박한 밤입니다. 금강경을 설해주고 해능이 오도성을 웃고 오조께서 해능을 육주로 삼아 전법계를 주고 의발을 전수하고 이제 먼 구강역까지 밤길을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입니다. 절에서 양자강 중류에 있는 나루터인 구강역까지는 30km 정도 됩니다. 두 사람은 그 먼 거리를 어두운 밤길을 가면서 무슨 대화를 했으며 그 마음 또한 어떠했을까요? 오조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를 만나면 곧 멈추고 해를 만나면 곧 숨어라. 앞의 품을 해자는 해집 현으로 광서 오주부에 있고 뒤의 모일 해는 사해 현으로 광동 조경부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삼경에 의발을 바꿔서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남쪽 사람이라서 이곳 산길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 입구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직접 너를 전송하마. 오조께서 손수 전송하여 곧장 구강역 가에 이르니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오조께서 저를 배 위로 오르게 하시고는 손수 노를 저었습니다. 오조께서는 구강역에 배를 미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앉으십시오. 제자가 노를 젓는 것이 합당합니다. 오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건네주는 것이 합당하느니라. 제가 말했습니다. 미혹할 때는 스승께서 건네주지만 깨우쳤다면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건넌다는 말은 비록 하나이나 쓰이는 곳은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변방에서 태어나 말과 음이 바르지 않으나 스승님의 도움으로 법을 전해 받았습니다. 이제 깨달음을 얻었으니 자성으로 스스로 건너는 것이 합당합니다. 건넌다는 것도 방편으로 쓰였습니다. 실로 멋진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하느니라. 이후로 불법은 너로 인해 크게 행하여질 것이다. 내가 가고 3년 뒤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너는 이제 잘 가거라. 남쪽을 향하여 부지런히 가되 급하게 법을 설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이니라. 홍인대사는 해능에게 새로운 불교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이니 서두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위나라에서 선불교 사상을 시기한 율사 광통과 삼장 보리유지의 무리들이 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죽었으며 해가도 수상한 사람으로 몰려 관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불교가 늦게 전해졌지만 더 화려하게 꽃필 수 있었던 것은 법홍왕 때 2차돈이 순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인대사는 그 후로 16년을 더 살다가 입적하였습니다. 저는 어저께 작별 인사를 하고는 발길을 남쪽으로 돌려서 2달 정도쯤에 대유령에 이르렀습니다.